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의 작고 누추한 동네 나사렛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처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하는데요. 나사렛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남성에 비해서 천대받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이 소외된 곳에 소외된 여인에게 찾아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은 왜 하필 예루살렘의 유명인이 아닌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무명의 여인에게 찾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이유이자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1장 2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내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갈릴리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탄생 과정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외된 여인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통해서 흑암에 있던 갈릴리와 그리고 이방 땅에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한 나사렛의 무명의 한 가련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실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마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품을 뜻하죠.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반드시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고 붙들고
그리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드디어 천사는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모두가 기대하던 메시아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32절에 기록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뜻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32절에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33절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과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구약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고 있던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예언을, 이런 약속을 마리아에게 했을 때 이것은 분명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쉽게 믿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약혼한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든 일을 마리아와 요셉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마리아의 심정,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나를 통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니. 이러면 기쁘고 설레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보다 분명히 훨씬 더 큰 마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나서 간음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받는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임신을 한다? 여러분 100%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마리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런 말이겠죠? 말씀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이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다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계획하셨다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 일에는 위험과 엄청난 헌신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드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조그만 일이라도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뜻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